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영생의 7단계입니다. 주보 뒤에 보면은 그 간략하게 7단계에 대해서 써놓고 그 다음에 칸을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칸을 메우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생의 7단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자, 2장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우리 개정개혁 성경으로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신비한 그런 비밀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항상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언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서 딱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리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면서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구원의 과정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걸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어디쯤 가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예, 꽃잎은 바람결에 떨어져 강물을 따라 흘러가고 있는데 그거 아세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라는 1970년대 그 가요가 생각나는데 하여튼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7단계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중요할까? 여러분, 출발지와 목적지를 알면은 남은 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발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처럼 지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힘을 더 내야 되는지 아니면 좀 페이스를 조절해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0m 달리는 사람이 마라톤 달리는 사람 그것과 똑같이 달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마라톤 뛰는 사람이 100m 달리는 속도로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지쳐서 쓰러질 것입니다. 뭔가 그 힘 조절을 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정말 힘을 다 쏟아야 되는 그런 순간인지 아니면 힘 조절을 하고 천천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구간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가는 그 믿음의 길에도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과정 한 단계 한 단계마다 내가 지금 지나가는 단계, 그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곱 가지 단계로 나눴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 거기 이제 답을 쓰시는 분들은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단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믿었습니까? 물론 그렇게 느끼고 믿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편 139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그냥 만나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하는 단계가 어떤 때일까를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이 나누었던 요셉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참 인용하기 쉬운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언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부르심에 응답했던 때일까요? 다 머릿속에 생각나시죠? 언젠가 이때가 그때일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요셉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버지한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어렴풋이나마 그것을 요셉이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나중에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실현되었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요셉에게, 아무것도 없었던 요셉에게 그 부르심의 컬링의 단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언제가 그 컬링의 단계, 부르심의 단계였을까요? 베드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내가 고기를 낚는 어부는 들었어도 사람을 낚는 어부는 처음 들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하여튼 그 어려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그것을 이해하고 따라갔을까요? 이해하고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3년 반 뒤에 아니면 그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여러분을 부르신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자의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조금 믿으십니까?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다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래 너도 와 앉아 이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이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 믿음의 단계를 통과해 오셨죠. 그래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 정도 알지 않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이셔? 이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 라고 만나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단계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의 아빠, 엄마가 누군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습니까? 대답하기 싫은 질문이죠. 몰랐습니다. 태어났는데 나를 태어나게 한 그 아빠, 엄마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언제? 기억나세요? 언제? 김하은, 언제 알았어요? 아빠, 엄마가 누군지? 기억도 안 나? 하여튼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가족의 권유로, 부모님이 믿어서, 아니면 친구나 동료의 권유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조금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만나셨죠. 발견하셨죠. 이것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알아가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데,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데, 그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단계가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우리가 갈 때, 여러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를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르심의 과정을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삶으로 보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에 요셉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과 생이별하죠. 생이별합니다. 그것이 절망인 줄 알았고 그것이 정말 저주인 줄 알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생이별하고 멀리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 과정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과정입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찾으니까 주님께서, 요셉을 부르신 주님께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더니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형통케 되는 것이 뭐냐면, 부르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요셉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요셉은,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 두 번째 단계, 그 알아가는 단계를 거치면 세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 그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단계나 이 세 번째 단계를 헛갈려 합니다. 그래서 늘 그냥 고민하며 갈등하며 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것을 고민하는데, 여러분 단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신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런 세 번째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영생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 십자가를 통과하는 단계입니다.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내가 영생을 얻는 단계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단계, 구주가 되시는 단계.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혼동하면서 여기까지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믿어, 알아, 경험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셨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삶 속의 주인은 나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살아서 그 주인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단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에게는 편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요셉에게는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요셉에게 물어보면 알겠지만, 천국 가서 요셉에게 언제 예수님이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까?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 사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사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사건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했던 이유가 여자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여러분, 이 세 번째 단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단계별로 프로세싱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실 때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언제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십니까? 물론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예수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말씀을 드릴 때는 그것을 우리가 받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언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세 번째 믿음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믿음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 그냥 만족하고 있다가 보면 여러분, 그것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원고를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렸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끼리만 살짝 얘기하는 건데, 소변이 아주 급해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소변이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정말 참을 수 없는 단계까지 가가지고 겨우 화장실에 딱 앉았을 때 쾅 하고 폭발했던 단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왜 잘 견디다가 화장실에서 딱 앉기 바로 직전,
1, 2초에 그것을 더 참지 못할까? 1, 2초에 참지 못하니까 옷이 젖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 1, 2초를 참지 못할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화장실에 딱 왔습니다. 내가 화장실에 왔지만 화장실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100m가 더 남았다. 그래가지고 왔지만 딱 화장실 문을 닫고 천천히 여유 있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볼일을 보는. 그래서 내 몸이 딱 화장실 앞에서 아는 겁니다. 벌써 내 지각은 아닌데 내 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밀고 나오는 겁니다. 밀고 나와서 실수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화장실 앞에서 급한데 화장실 문고리 잡고 아직 화장실을 멀었어. 아직 100m 더 가야 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때 보니까 우리의 이 지각과 우리의 몸이 따로 놀 때가 있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정서가 따로 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관해서 내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몸과 마음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따로 노는 겁니다. 긴장을 내려놓고 어떤 순간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됐지, 이제 다 왔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몸이 거기에 적응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왕도 됐고 이제 뭐 누가 나를 건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몇 가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울을 쓰실 수 없는 단계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이미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능력도 나타나고 정말 블레셋 군대를 그냥 그렇게 무찌르고 놀라운 그런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다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방심하는 순간 이제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유혹에 넘어져서 그가 그의 그 부르심을 다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알고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께 예배드렸는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성도들에게 아직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모두 조심하여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난 것도 아니고 해결된 것도 아니고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셔서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세 번째 단계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단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정말 성인으로서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랑 구실을 할 수 있을까요? 태어났지만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다고 해서, 받았다고 해서 바로 다음 단계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성인으로서, 가장으로서, 정말 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인격으로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의 그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 안에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단계. 이것을 아까 이제 영어 하나하나 단어를 썼는데 preparing,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하고 끊어냈습니다. 그 믿음이 증명된 거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이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음 코스가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옥. 모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요셉의 인생 가운데 다음 코스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왜 그 코스를 들어가야만 했습니까? 요셉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혹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셨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구주가 되시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요셉은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법,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 그것을 배우고요. 요셉이 감옥에서 기다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나대지 않는 법. 여러분,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막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법. 그때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형들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그때 나를 모함해서 그렇게 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 내가 밖에 나가기만 해봐라. 그 미움과 분노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법, 참는 법, 용서하는 법, 기다리는 법,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질서이고 나를 창조하신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서 가운데 이루어져야 가는 그 질서 가운데 가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배우는 단계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준비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세의 경우를 보니까 모세가 들어갔던 광야 학교가 있죠. 광야 학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광야인데 학교입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가 배워야 될 맞춰야 될 그런 서브젝트가 있습니다. 과목들이 있습니다. 광야 학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3년 반의 시간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광야같이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정말 머리 대고 누울 자리도 변변치 않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냈던 많은 시간들이 그들에게 학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왕으로 인정하셨는데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거지가 되고 목숨을 구걸하고 원수 사울을 앞에 두고도 죽일 수 없었던 그의 삶 가운데 그가 배워야 되는 학습 과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에도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코스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학력에 따라서요, 쓰임받는 단계가 틀리더라고요. 반응이 없으시네. 학력에 따라서 쓰임받는 단계가 다 틀립니다.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100세가 넘어서 이제 아브라함 100세가 넘어서 이제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면서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인정하신 모세의 믿음, 그 모세의 믿음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오르편 강도와 똑같은 믿음이겠습니까? 똑같은 단계의 믿음이겠습니까? 훈련 자체가 틀렸겠죠. 결국은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는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이제 유치원만 졸업하고 그냥 이제 학교를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쓰임받지 못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쓰셨죠. 혹시 이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저는 유치원만 졸업하고 그냥 마칠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유치원만 마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간단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치원 마치고 초등학교 마치고 여기에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마치면 우리가 거기서 믿음으로 잘 졸업하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그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주저앉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단계에서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뭔가 그 과정 속에서 난 됐다, 나는 쓰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주저앉아서 그냥 아니란 마음을 품다 보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멈추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단계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단계까지. 네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왜 준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준비하셨을까요? 쓰시려고 준비하셨겠죠. 쓰시려고. 그렇죠? 쓰시려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까? 인생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가야 합니까? 귀찮아.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주님, 그만 좀 하세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이게 해서 뭐 하려고, 지금 나 같은 거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준비하시고 광야 학교를 지나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요, 반드시 귀하게 쓰십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반드시 귀하게 쓰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의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모세는 완전한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완전한 인생의 실패자가 38년 정도 됐을 때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39년 정도 됐을 때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거창한 하나님의 사역? 무슨 거창한 하나님의 사역을 꿈꿀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목동으로만 제대로 살아도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겠죠. 그런데 모세가 40년이 돼서 그것이 대학 학사학인지 박사학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딱 졸업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는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도 모세를 보면서 당황하셨어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모세 보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진짜 신중하게 있습니까? 아이, 그래.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준비된 사람에게 엄청난 반전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엄청난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꼬여서, 정말 꼬인데 또 꼬여서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에게 무슨 거창한 하나님의 부르심, 사역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밥이나 제대로 먹고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날 그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의 죄수로서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한 번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아서 35년째 아니면 3년 반이 아니라 3년에 마친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그 삶을 만족했다면, 아유, 나는 이제 힘들다, 도저히. 나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랜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꿈이냐라고 살면 거기는 종입니다. 종의 자리. 뭐 그것도 귀하죠. 종으로 성공하는 것도 귀합니다. 또 어떻게든 감옥에 갔는데, 아유, 내가 여기 지금 인생이 꼬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인생이 꼬이고 꼬이는데 잘해야지. 나대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만족했다면 그냥 죄수입니다. 죄수. 아무리 잘 풀려도 죄수입니다. 아무리 잘 풀려도 뭐 좀 관리를 더 하는 죄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이 되자, 맞춰지자 그의 인생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주부니까,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도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노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계획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단계를 통과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의 단계를 통과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면, 이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네요.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할 수 없지만,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에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꾸준하게 가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그냥 얕은 꾀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설마 죽이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믿음의 반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쓰셨으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준비하셔서 하나님 쓰셨으면 다 끝났는데, 여러분, 5번째 단계의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5번째 단계,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쓰시고 끝날까요?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냥 잘 쓰려고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냥 쓰임받고 그냥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데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쓰임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습니까? 성경은 거기까지만 기록하지만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됐습니다. 저도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버겁습니다. 앞에 단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설명하기가 버겁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올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거기까지 가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쉐어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친구, 벗.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 친구야, 내 벗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단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목적,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만드시고 쓰시는 목적은 그냥 쓰임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 영원히 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할까요? 6번째. 뭐 거기까지 갈 일이 있겠어? 내가 뭐 내 삶이 지금 거기까지 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이나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는 중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적어도 정말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갈 바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왔지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몇 분만 아멘 하시는데 그분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저만 신났습니다. 저만 신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모세를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 모세. 나의 사람, 내 사람, 나의 종 모세. 여러분, 종이란 말을 너무 우리가 이제 쉽게 쓰니까, 뭐 하나님의 종 너무 쉽게 쓰니까 너무 흔해졌지만 이것은 정말 대단한 칭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흔히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의 종 모세, 내 종 모세, 내 사람 모세, 나의 친구 모세.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앞으로 먼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비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모든 계획 비밀을 열어서 다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앞으로 올 수많은 교회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교회들도 많은데, 7교회, 그 이상의 교회들 많은데 한 사람에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6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단계. 우리 학생 여러분은 그런 단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무조건 대답하세요. 그렇죠? 네, 그런 단계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7번째 단계는 뭐냐? 7번째 단계는
영화의 단계입니다. 영화의 단계. 자,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제가 중간에 끈을 까다가 오늘 내친김에 다 합니다. 자, 영화의 단계. 마지막 단계 영화의 단계인데 이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일어날 단계입니다. 거기까지만 가도 우리가 귀하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하면 솔직히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 영생을 잘 믿지 못합니다. 이제 단계별로 있지 않습니까? 영생의 단계를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생을 말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말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날 때가 있죠? 성공을 말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말하는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고 눈이 풀어집니다. 그거 아닌 것이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보좌 앞에서 내 믿음이 인정받고 내가 여기선 7, 80년 살지만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주님과 영원히 살 텐데 그것을 말하면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 빛나십니까? 여기까지 빛나시네. 네. 여러분,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정말 주구장창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지만 앞으로는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올 것이다. 지금은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올 것이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간다.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간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7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영광의 단계, glorifying, 영광의 단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하시는 단계. 어떤 사람들은 미리 정말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미리 하늘로 이렇게 끄집어 들이셔서 살짝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죽어도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냥 잠깐 보고 내려온 게 사명인데 그냥 한번 보면 주님 진짜 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아닌데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7단계를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분은 지금 1단계, 어떤 분은 지금 2단계, 어떤 분은 3단계를 가고 있지만 프로세싱,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과정에 있는 사람은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그냥 한 자리에 눌러서 그냥 한 곳에 나는 이제 됐다, 난 끝났다, 이제 다음 넥스트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영생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5단계 아니면 3단계, 2단계 지금 과정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단계마다 하나님의 경험에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단계가 있습니다. 7, 80년 다 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짧습니까? 금방 흘러갑니다. 40, 50, 60 이렇게 되면서 급속도로 빨라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인생이?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올 인생은 더 빨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많이 살 것 같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 낳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부터 이렇게 사갔던 얼굴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사갔던 얼굴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빨리 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하시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이런데 이렇게 살래 그냥. 여러분, 거기가 감옥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그냥 노예예요. 노예 신분이에요. 거기서 그냥 놔버리면 여러분, 거기는 광야입니다. 거기서 놔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밥 먹고 밥 축내다가
인생 소비하다 그냥 가버리는 게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합니다. 그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7단계를 완성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행히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 같은 사람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단계에서 끝났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쓰실 수 있는 그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안 믿으시는 분도 말씀하세요. 안 믿는다고? 자, 믿으시죠? 예,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이 생이 맞춰지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생의 단계들이 그렇게 완성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